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데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출애굽기 우리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의 모양이 어떤지를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글자들은 안 보여도 보시면 저 지붕이 있는 저곳이 성소와 지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법궤가 있죠. 법궤, 금색으로 된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저기 보이시죠? 금등대.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분향단이라는 향을 올리는 기구가 배치가 됩니다. 저것이 지붕이 덮이는, 막으로 덮이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놓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저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로 저렇게 가로는 20개의 기둥으로, 세로는 10개의 기둥으로 해서 저렇게 성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에 저 의미를 다 나누면 여러분 오늘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의미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막은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는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저 눈에 보이는 성막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 시냇가에 심은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냐? 그 성전들, 각 성전된 여러분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또 연합하여 하나의 성전으로 보시고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신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부터 무언가 좀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교회됨의 의미는 뭐냐? 가치는 뭐냐?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게 귀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방법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2절부터 7절까지 쭉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예물에 대해서 다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귀한 것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참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됨, 우리가 모여서 교회됨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을 어떤 것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 은, 노, 각종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염료 하나를 설명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염료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근데 묵상과 설교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 염료가 굉장히 귀한데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어느 정도로 얻기가 힘드냐면 1.4g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1.4g이면 제가 볼 때는 알약 하나밖에 안 돼요. 알약 하나 크기. 알약 하나 크기의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에 나가서 엄지손가락만한 소라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느냐? 12,000마리를 잡아야 한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소라를 12,000마리를 잡아야 알약 크기 하나의 염료가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노스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보석들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애굽에서 모았습니다. 종살이 하던 자들이 자기 소유를 가질 수도 없고 자기 집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고생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것이 이 예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뻤을까요? 과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길을 거치고 걸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염료를 가지고 이 보석 하나 가지고 이 금덩이 하나 가지고 뭔가 내일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금덩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 그 염료 하나, 이제 하나 남아있는 그 놋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에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반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쪼잔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에게 그 귀한 것을 내어서 성소를 만들려고 할까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만들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만들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형편이든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할까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30절, 37절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는 의미, 이유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성소를 만들려고 하셨느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12덩이를, 그것도 하나에 3.3kg 되는 정말 힘들게 쌓아서 올리라고 했었을까? 이유를 말합니다. 항상 나는 내 앞에 있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왜 그 등잔에 불을 밝혀서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느냐? 나는 너의 앞길을 비추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성소를, 왜 교회를 지으라고, 왜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느냐?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 앞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앞길을 비추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그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앞길을 비추시기를 원하시지. 그래도 여러분, 이 의문은 풀어주지 않는데 어떤 의문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실까? 우리 집에 오셔도 되잖아요. 우리 직장에 오셔도 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그냥 하나님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라고 하실까? 왜 공간을 만들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정한 공간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답은 뭐냐?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정해진 시력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느끼는 것은 나의 가진 오감만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해 볼까요? 내가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치 앞을 예상하고 이해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창조된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미약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전지전능할 수 없고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기쁜 것으로 가져와라. 가져와서 성전을 만들라. 가져와서 교회를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나 자체도 부담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체도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었고,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이 어려운 시대에, 더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물 가져오라고, 귀한 것 가져오라고 전하면 우리 성도들 부담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 될까요? 왜 부담이 될까요? 참고로 우리 시내가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참 잘 드립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정신이 많이 쇠락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런 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었고, 네가 소중해,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결정을 존중해,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우리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를 위한 신앙, 그렇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설교,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직분을 가져가고자 하는 우상의 전이 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와라. 나를 위하라고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신앙에 혹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가치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빈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전제한 것은 뭐냐?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혹시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는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을 가져오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것이 근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 의미는 뭘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저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박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부르시죠. 몇 년 전에는 그 간암이 들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가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은 서울대 음악과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정말 촉망받는 테너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장로님이 인터뷰 가운데 그 사회자의 말을 딱 끊는 거예요. 아닙니다. 딱 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총박맞는 삶을 포기하고 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을 내가 인생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서울대 음악과 내가 가진 목소리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는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어쩌다가 총망맞는 삶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소중한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해. 그것이 나에게 소중해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반증할 수 있느냐? 내가 소중한 것을 주느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일에는 나의 너무 소중한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소중한 것에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것 정말 보잘것 없는데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9절 말씀. 25장 9절 말씀. 우리가 교회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첫 번째는 네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성막을 막 짓는 과정을 말씀하시다가 꼭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부를 만들고 지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분향단을 만들고 나서도 이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도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무릇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지어라. 정말 소중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기구들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산에서 모세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하셨을까요? 왜 반복하셨을까? 그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시대에 그의 눈으로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굽 시대에 그 우상들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짓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어떤 성전을 지을지, 네가 어떤 교회 될지 나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신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성막을 덮는 장막을 4겹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인데 한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아니 어떤 모양인지 글로 엄청 세밀하게 엄청 세밀하게 기록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눈에 그려지지 않아서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는데 4겹으로 만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서로 짜서 그룹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로가 14m, 폭이 2m가 되는 천을 만들어 그 천에 금고리 50개를 달고 거기를 끈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10폭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3단계가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숫염소를 가져와서 장막을 만드는데 아까는 14m, 2m였다면 이제는 15m, 2m의 10폭이 아니라 11폭을 만들어라. 한 폭이 늘어나요. 그 다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염료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 위에 덮어서 하라. 또 남았습니다. 그 위에 바다의 수달의 가죽을 덮어서 장막을 덮어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만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도요.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길이는 어떻고 가로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것을 금으로 덮고 무엇을 새기고 어떤 모양을 새겨서 그것을 어디에 두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인 대로의 뜻의 첫 번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무엇 하나도 한 단계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한꺼번에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없어서 서로 짜고 연결하고 또 붙이고
또 이어서 10폭이 되게 하고 그 위에는 11폭이 되어서 10폭보다 조금 길어서 가로와 세로를 조금씩 더 덮어주고 그 위에 조금 더 덮어줘서 나중에는 밖에서 볼 때는 수달의 가죽만 보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대로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각자의 색깔은 다 달라요. 각자의 특질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뭐 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막을 만들 때 그냥 14m, 2m에 길이 20m를 그냥 만들어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m짜리를 만들어서 또 연결하고 거기다 연결하고 해서 20m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 각자의 2m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아야 될 2m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2m가 연결될 때, 같이 연결되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이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길이와 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기구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규격들은 뭐냐? 정확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정확하든지 정사각형이 되든지 가로와 가로축만 같고 세로와 세로축이 같든지 하나님은 통일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라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산에서 보인 대로 만들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 각자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이 연결되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의 각자의 폭이 서로 연결되고 그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연결되라고 말씀하시고 왜 통일된 규격을 말씀하셔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풍파가 오고 지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빠지지 않고 만들라고 하시느냐? 균형 잡힌 신앙이 될 때 어떤 풍파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우리 각자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되지 못해서 코로나라는 바람이 부니까 코로나라는 풍파가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어진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서로 기도해 줌으로, 서로 배려해 줌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챙겨 줌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신 대로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7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라는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뭘까? 연결되고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보여준 대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실까? 27장 9절 말씀 시작. 성막덕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여준 대로의 세 번째 의미는 가장 바깥입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가장 바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타리를 만들어라. 뭔가 교회가 되면 울타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울타리 없는 교회 많이 들어봤죠? 울타리 없는 교회. 그런데 왜 하나님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실까? 하나님 너무 유행에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응? 왜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냐? 저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울타리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그 담을 만들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마포천으로 짜서 그 울타리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굉장히 길었어요. 길이가 50m나 되었습니다. 50m. 폭이 25m. 아주 거대한 울타리고요. 저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였느냐? 2.5m나 되었습니다. 2.5m.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밖에서 보려면 그 지붕 정도는 보였겠죠. 덮고 있는 천, 그 막 정도는 보였는데 그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성소에 떨어 있는 물두멍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답답하게 울타리를 두르라고 하시느냐? 저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가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우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세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무조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가 잘못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중에는, 잘 들으십시오, 그 비난 중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울타리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라 했습니다. 50m, 25m, 높이가 2.5m는 되는 울타리를 세우라는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될 때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교회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 구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성소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습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울타리가 다 막혀 있었을까요?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울타리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문을 만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문을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27장 16절 말씀에 그 회막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예? 그 성막을 덮는 덮개도 저게 등장했고, 또 놀라운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회막도 저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회막도 저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뜰문에 들어가는 그 뜰문도 저 재료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성전의 문은 저 천으로, 저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의미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 먼저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 종된 자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자가. 그것이 가늘게 꼰 배실의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홍색 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색,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BTS 아미들의 색깔이 아니라 자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된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포가 자색,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세상과 구별된 내가,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종된 자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인생에 이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늘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청색의 실로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로 대속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권세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임재하시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한 심령으로 나올 때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별될 때 우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어떻게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27장 20절 21절을 읽으면 참 우리가 이 교회 되었으면 어떻게 이 교회는 영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2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정국의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아멘. 저게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인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저 말씀은 여러분 20장에 보면 회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25장에 이미 등잔대를 만들 때 기름을 가져와서 불을 밝히고 꺼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장에 이미 등잔대를 만들 때 말씀하신 것을 성막을 다 완성한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하시는 것일까? 또 왜 하시는 것일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명령은 뭐냐? 아침까지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들을 다 희미하게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유지되느냐? 순전한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등잔대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순전한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참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참 많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가져오라는 것은 결론은 뭐였느냐? 순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순전함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진심이란 말입니다. 진심이란 말. 이 세상은 진심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순수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좀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꾸밈도 없잖아요. 거짓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다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순전한 기름을 좀 가져오지 않겠니? 왜 순전한 기름을 가져와야 되느냐? 순전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함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순전함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내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으로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소망할 것이 없다는 고백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외관이 화려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재가 있는 교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런 교회 되게 소망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